오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게 되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를 누구에게나 베푸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베푸는 이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비가 막 내리잖아요.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땅을 향해서.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이 땅을 향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 비를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베푸는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40절로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을 고침받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가 뭘 했느냐? 3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나병 환자는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한번 따라서 할게요. 은혜 받으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만. 한 번 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향을 잘 잡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 197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집집마다 조사해봤느냐? 조사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텔레비전을 처음 가진 건 확실합니다. 징조가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지붕에 뭐가 있어요? 안테나가 세워져요. 안테나. 요즘에는 유선방송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안테나를 세워요. 안테나. 그죠?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보면 동네에 딱 돌아보면 저희 집 지붕에만, 기와집 지붕에만 따랗게 안테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놈의 안테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지붕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죠? 예.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람에 안테나가 해딱 돌아가 버려요. 그럼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붙잡고 돌리는 거예요. 나오냐? 왼쪽으로! 조금만 더! 그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이래가지고 딱 맞춰서 텔레비전이 잘 나오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텔레비전의 전파가 흐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안테나를 잘 맞추어야지 텔레비전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잘 보려면 안테나의 방향이 중요하더라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힘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집중한다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끝부분에 뭘 하죠? 예배 끝부분에 축도하잖아요. 그죠? 축도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교통하심이 이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근데 이 축도의 제일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오는 그 방향,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명성의 좋은 병원도 아닙니다. 훌륭한 의사도 아닙니다. 좋은 약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바르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방향은 항상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은 항상 예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주님도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돌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시편 8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 바르게 잡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 또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했느냐? 두 번째는요,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려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 받으려면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만. 한 번 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여 엎드렸습니다. 이런 자세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과 복종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은혜는요, 이런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허리를 숙여 엎드림으로 상대를 높이고 상대방 아래로 들어가려는 이 복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 위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하며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란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값으로 환산해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은혜를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은혜를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복종함으로 허리를 숙여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병 환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은혜 받으려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요, 방향을 바르게 잡고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내 질병을 고침 받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마음에 작정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볼 때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어김없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질병, 내 나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확신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불신하는 자, 믿음 없는 자,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요,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선포하라고, 믿음대로 고백하라고요. 그런데 또 고백은 안 해요. 선포는 안 해요. 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확신이에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픕니까? 아프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질병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라고요. 예. 왜 고백 못합니까? 왜 선포 못합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과 선포가 은혜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면요, 병이 납니다. 병이 나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면 병이 난다니까? 사랑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사랑합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고백을 하십시오. 예,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말 안 하는 분은 거짓말이야. 사랑은 고백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바가지 긁는 가운데서 하나가요, 자기는 프로포즈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프로포즈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정식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거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 결혼했어요. 천만 다행이죠. 여러분, 사랑은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고백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네. 믿음도 고백입니다. 믿음도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이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요, 나병 환자는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나병이 고침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방향을 잘 잡고 그분 앞에 가서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고 복종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옵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로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시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